가을을 준비하면서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총이 우리의 삶과 또 가정과 역사 속에 충만히 내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 앞에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나이를 좀 먹어서 첫 번째로 비행기를 타본 게 독일 가는 비행기였습니다. 1999년도에 처음으로 독일을 가봤고요. 마침 독일의 독일 교회의 날이라고 해서 큰 축제가 열려지는데 우리 교단의 교육원에서 인원을 모집했는데 한 명이 모자라가지고 제가 얼떨결에 갔어요. 그때가 제가 목사 임직 받은 지 10주년 되는 해였기 때문에 딱 핑계 삼아 가기에 좋은 그런 때였습니다. 사진이 좀 잘못 나왔어요. 저 정도로 어리진 않았는데 하여간 저 때는 좀 쌩쌩했는데요. 이제 한 20년 전이니까 그래서 독일과 스위스를 쭉 보고 또 교회도 한번 둘러보는 좋은 경험을 했었습니다. 사실 유럽은요, 정확히 말하면 기독교 국가 중에서도 로마 카톨릭 국가예요. 큰 나라를 이루고 있는 로마의 후예라고 하는 이태리나 또는 중세를 주름잡았던 프랑스나 스페인 뭐 이런 나라들이 거의가 다 캐톨릭이 국교입니다. 개신교는 이제 올해가 500주년 됐는데 독일이 본산이에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독일이 현재도 세계교회협의회의 가장 큰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독일, 개신교의 본산인 독일도 인구 비례를 보면 한 80%가 기독교인인데 나머지 20%는 다양한 종교고 무교도 있고 40대 40 정도로 로마 캐톨릭과 개신교가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개신교의 가장 중심적인 국가인 독일조차도 사실은 반반이에요. 그 정도로 유럽 국가는 캐톨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해마다 개신교 축제를 열어요. 키르켄타크라고 하는 독일 교회의 날이라고 하는 그런 축제를 여는데 이 축제에는 세계 각지에 있는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기독교인들이 한 10만 명 정도 이상이 참여를 합니다. 해마다 열리는데 한 해는 캐톨릭이 주관하고 한 해는 개신교가 주관해요. 그래서 올해는 2017년 34회 키르켄타크를 맞이해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로 베를린하고 비텐베르크에서 축제를 열었습니다. 이 축제 기간 동안에 수많은 기독교인들 또는 종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찬양, 세미나, 현재 선교의 과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진지하게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 도시, 개최되는 도시는 한 일주일 동안 완전히 축제예요. 가는 곳마다 다 교회의 날을 기념하고 손님들을 영접하고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작년에 바인가텐 교회를 방문해서 사실은 2016년도에 우리 교회가 방문했으니까 2020년도에 다시 우리 교회가 방문하는 거예요. 근데 협의하기를 한 해를 늦추기로 했어요. 2021년도에 우리가 독일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2021년도에 독일 교회의 날이 바인가르텐에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프랑크푸르트 시에서 열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바인가르텐 교회를 방문하면 코스가 비슷해. 시청 방문하고 포도밭 가서 와인 한잔하고 그 다음에 시내 돌아다니고 뭐 프로그램이 비슷해요. 근데 우리가 기왕 가는 거 키르켄타크를 꼭 경험을 해봐야 돼요. 거기 가서 세계 개신교의 중심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어떤 축제를 벌이고 있는지를 경험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까지는 그 연도가 우리가 안 맞아가지고 한 번도 경험을 못했어요. 그래서 1년 늦춰가지고 2021년도에 우리가 독일을 방문하면 바인가르텐 지역에서 한 5일, 그 다음에 키르켄타크를 한 5일 이렇게 방문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제가 키르켄타크에 참여했던 1999년도에는 슈투트가르트라는 도시에서 키르켄타크가 열렸어요. 슈투트가르트는 독일에서 한 6번째, 7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인구는 60만이에요. 도시가 굉장히 아름답고 깨끗합니다. 그해 28회 키르켄타크의 주제가 바로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도대체 소금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뜻은 무엇인지, 오늘날 21세기의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가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뭘 버려야 되고 무엇을 간직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함께 전 세계 교인들이 모여서 논의하고 고민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슈투트가르트 중앙에 있는 역 광장에 굉장히 넓은데 거기에 막 산더미 같은 그 소금을 쌓아놨고요. 그리고 많은 봉사자들이 조그만 그 주머니에다가 밖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세상에 소금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소금을 다 기념으로 담아서 방문객들한테 다 나눠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주제를 갖게 된 것은 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을 두고두고 기억하고 되새기는 것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아주 정말 진지하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소금은 소금답게 살아야 돼. 이런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소금이 만약에 맛을 잃으면 불행한 종말을 구하게 될 거야. 이런 좀 섬뜩한 말씀도 우리에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소금은 굉장히 중요하죠. 옛날부터 소금은 대단히 중요한 물질이었습니다. 먼저 짠맛을 내서 음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역할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 소금은 어떤 역할을 했어요? 아주 못된 놈들이 찾아오면 다시는 오지 말라고 소금을 확 뿌려버리죠. 그런 중요한 역할도 했습니다. 또 애들이 오줌 싸면 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생활 곳곳에서 소금은 아주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이런 뜻은 소금의 여러 기능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거, 이걸 빼놓으면 소금이라고 할 수 없는 거, 그것의 정체성, 핵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꼭 간직을 해야 된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알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특별히 깨어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저희가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우리 주변에 멀지 않은 곳에 롯데타워가 생겼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가보면 롯데타워가 있고 그 옆에 롯데시네마가 있어요. 롯데시네마에 가면 극장이 21개가 있습니다. 1관부터 21관까지. 21관에 가면 슈퍼플렉스라고 엄청난 화면에, 제가 우리 권사님들 한번 거기 모시고 가려고 그래요.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심야 영화를 그걸로 보러 갔습니다. 재밌는 아주 인상 깊은 영화를 봤고, 그 영화관 바로 같은 층에 조금 식당이 쫙 있어요. 맛있는 것을 조금 비싸게 많이 팝니다. 그 중에 하나 우리 눈길을 끌었던 게 붕어빵 집이에요. 모모 붕어빵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그 붕어빵 집이 눈길을 가는 것은, 저는 맨날 붕어빵 500원짜리 먹었는데 붕어빵 하나에 3,500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저 붕어빵 속에 금 들어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가가지고 하나 사 먹었습니다. 사 먹어서 딱 까니까 거기도 역시 뭐가 들어있어요? 앙꼬가 들어있죠. 저긴 단팥이라고 하면 안 돼. 앙꼬라고 그래야 돼요. 붕어빵에는요 앙꼬가 있어야 돼요. 붕어빵에 붕어가 없어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붕어빵에 앙꼬가 빠지면 못 먹는 거예요. 붕어빵의 핵심은 거기는 반드시 단팥이 들어가야만 맛을 낼 수 있고,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사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저건 사 먹지 마세요. 저거는 2,000원 정도까지 떨어지면 사 먹으세요. 3,500원까지 주고 먹기 너무 아까워. 우리에게 있어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지, 그 이름에, 그 성격에, 그 정체성에 무엇이 핵심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제가 4년 전에 교회를 부임을 해서 교회를 새로 지은 다음에 왔습니다. 이런 본당도 있고, 이 본당은 사실은 지역사회의 극장으로 개방하기 위해서 예배당과 극장을 혼합해서 지은 거예요. 저희가 가장 인상 깊었던 장소는 사실 명상 예배실이었습니다. 명상 예배실은 우리가 들어가면 신발을 벗고 들어갈 수 있어서 우리가 뭔가 조금 더 새로운 경건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곳을 기도실로 좀 꾸며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도 막 해서 개인 기도 의자도 막 샀잖아요.
이제는 어느 곳에 누가 오든지 들어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영산 이베시를 보면서 늘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걸렸던 것은 앞에 내걸었던 십자가가 영 안 어울리는 거예요. 크기나 모양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는 걸 좀 맞지가 않아서 제가 얼마 전에 과감하게 십자가를 치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성화를 하나 갖다가 걸어놨어요. 오늘 제가 주부에 실은 그림입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에 1819년도에 스페인이 자랑하는 화가 프란시스 고야가 감람산의 그리스도라는 그런 그림을 그렸어요. 전체적으로 어둡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를 누르고 있는 무게가 검은 어둠으로 예수님을 확 짓누르고 있어요. 바로 그 시간에 왼쪽 하늘로부터 아기 천사가 잔을 가지고 예수님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사실 서양 미술에서 아기 천사는 굉장히 세련되고 예쁜 모습으로 나와요. 귀엽고. 근데 오늘 이 천사가 예수님한테 가져오는 것은 좋은 선물이 아니라 잔은 굉장히 멋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곳에는 죽음이라는 독배가 들어있는 거죠. 슬프고 힘든 그런 운명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저것을 가지고 오는 그 천사도 통상 그려지는 예쁘고 귀여운 모습이라고 보다는 뭔가 이렇게 좀 일그러져 있어요. 어찌 보면은 저게 천사인지 악마인지 잘 구분 못할 정도로 그렇게 고야가 그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저 천사가 가져오는 죽음의 잔을 두 팔을 벌려서 맞이하고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좀 멋집니까? 우리가 보통 많이 본 푸른 눈에 금발에 머리 길고 잘생긴 서구 백인의 모습과는 좀 다르죠. 예수님의 행색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쑥하지 않아요. 깔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그란 눈을 뜨고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죽음의 잔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화가는 예수님의 오른손 손가락 쪽에다가 핏빛을 물들였어요. 아마도 예수님이 바위를 붙잡고 피가 땀이 되도록 온몸에 두려움과 공포로 절실한 감정을 담아서 기도하느냐고 얼굴 몇 군데 하고 오른손 쪽에 피가 났을 것이라고 그린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저 그림을 보았을 때 예수님의 포즈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죽음의 잔을 명령하시면 제가 무엇이든 다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보였어요. 근데 제가 자꾸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저 그림을 자꾸 들여다 볼수록 다르게 보여지더라고요. 예수님의 저 팔을 벌린 모습이 무엇인지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어찌하라는 겁니까? 저보고 저 두렵고 공포스러운 죽음의 잔을 그 십자가를 제가 지금 감당하라는 겁니까? 어쩌란 말입니까? 이렇게 항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도 보였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목수였기 때문에 성경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는 아마도 나사렛에서 십자가도 만들었을 거예요. 물론 책상도 만들고 의자도 만들었겠지만 유대인으로서 독립운동하던 사람들 로마 병정들이 못 박아 죽이는 처형하는 그런 도구인 십자가도 만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뭔가 볼거리가 없었고 아무런 유흥이 없었던 시대에 범죄자들을 잡아서 처형하는 것은 최대의 볼거리였어요. 잔인하지만 눈을 감지만 오싹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봤을 겁니다. 예수님도 봤겠죠. 그리고 정말 그 죽어가는 사람들의 처참한 모습, 동물 울음소리 같이 울부짖는 그 신음소리,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정말 크면서 막 잊어버리고 싶은,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일 거예요. 남들이 죽어가는 모습, 그 소리도 정말 듣기 싫은데, 간직하기 싫고 기억하기 싫은데,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이란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 앞에 오늘 하나님께서 죽음의 잔을 가져오면서 네가 이제 십자가를 져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예수님은 제가 무엇인지 다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셨겠죠. 성경에도 제가 이 잔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그것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어찌하란 말입니까? 그런 의미로 제가 보였습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정점이에요. 33년 동안의 예수님의 삶을 한 지점을 딱 집으라면, 핀으로 딱 집으라고 하면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 달 죽으시는 그 순간, 그 장면, 그때의 소리, 그때의 모습이 딱 예수님의 삶의 한 단면이에요. 예수님의 인생과 구원을 십자가를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걸 믿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바로 이걸 믿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없어도 존재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십자가를 거스해버리면 존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십자가를 빼버리면 마치 연기처럼 자연스럽게 사라져버리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소금의 맛인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핵심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짠맛이 가장 핵심이라는 거예요.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보관할 필요도 없고 애써 소중하게 여길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 정체성을 잃어버린 소금, 생명의 핵심을 잃어버린 소금은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할 수밖에 없고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고 나아가서 짓밟힐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아주 가혹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오늘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정말 깊이 들어야 돼요. 어느새 한국교회는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존재와 대상이 아니라 지탄을 받는 불행한 운명이 되었습니다. 제가 속상한 것은 한국교회 비난 많이 받아야 돼요. 욕 많이 먹어야 되고요. 우리 스스로 정말 눈물로 회개해야 돼. 근데 안 받아도 될 비난까지 받을 때 제가 속이 상해요. 우리 스스로 엄중하게 우리 비판하고 자기 성찰해야 되지만 불필요한 비난을 받을 때 제가 막 화가 나요. 몇 달 전에, 지난달인가, 연합뉴스는 통신사입니다. 통신사는 여러 다른 신문들이 연합뉴스의 기사를 그냥 그대로 가져다 써도 되는 거예요.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났습니다. 미국의 목사가 도로 위에서 분노를 해서 운전자끼리 시비가 걸렸는데 격분해가지고 총을 빼서 위협을 하다가 체포가 됐다는 거예요. 그 밑에 댓글이 그냥 목사가 그렇지, 목사지 어쩌고 별의별 소리가 이제 다 들리는 거죠. 저도 그냥 참담함으로 또 터졌구나, 또 욕먹는구나 기사를 봤어요. 내용이 이런 거예요. 미국의 성공의 저 신부가 길을 가다가 운전하다가 시비가 붙어서 총을 꺼냈다가 체포가 됐다는 거예요. 성공의 신부는 외국에서는 목사라고도 번역을 하고 신부라고도 번역을 해요. 한국에서는 절대로 목사라고 번역을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공의 신부라고 번역을 해.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기자가 우리나라에 번역할 때는 목사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몰라서 그랬을까? 아니에요. 기자들이 이렇게 무식하지 않아요. 그럼 왜 우리나라는 성공의 신부를 신부라고 부르는데 목사라고 번역을 했을까? 그래서 왜 또 개신교 목사들의 권위를 또 떨어뜨렸을까? 일부러 성공의 신부들을 두려워해서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성공의 신부, 성공의 우리 개신교 중에서 아주 작습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커요. 한국은 작아요. 그래서 기자들이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뭘 두려워하냐? 캐톨릭을 두려워하는 거죠. 캐톨릭이 힘이 세니까. 저는 한국 지성인들이 한국 개신교에 대해서 얼마든지 비난할 수 있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언론이 바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격한 사실, 정확한 과학주의에 입각해서 비판을 해야지, 이렇게 우리가 하지 않은 것까지도
부풀려 가지고 막 이렇게 욕을 하는데 제가 막 우라통이 터져요. 우리는 욕을 먹되 우리 스스로 성찰하되 우리가 잘못한 것만큼, 그리고 또 잘한 것은 또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한국 지성사회 이런 비과학적이고 편파성이 저는 대단히 위험스럽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한국 개신교가 이런 모양이 된 것에 대해서 속상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국 교회가 그동안 십자가를 지워버렸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탐욕과 그릇된 우상의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축복과 번영이라는 이름으로 십자가를 지워나간 겁니다. 그 결과가 오늘날 사회로부터 십자가를 잃어버린 한국 교회가 만이름 소금처럼 버려짐 당하고 짓밟힘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십자가를 되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반드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십자가, 너의 십자가는 무엇인지. 저는 고등학교 때 작은 시골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도 가끔 그 모양이 생각이 나요. 해가 노연되어 이렇게 지면 유리창 속으로 햇빛이 들어오잖아요. 제가 다닌 교회는 아니지만 마룻바닥에 아무도 없는 교회에, 한 30평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교회에 뒷좌석에 홀로 이렇게 앉아서 강단으로 햇빛이 이렇게 들어올 때 십자가에 걸려요. 그걸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으면 가슴이 찡해져. 그리고 이 친구들이 이렇게 모여서 막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막 이런 찬양을 부르면 그걸 부르면서 막 가슴이 막 벅차오르고 너무 감동적이고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신학이 뭔지도 몰랐고 사회와 역사가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저는 신학을 공부했고 또 과학을 공부했고 사회 역사를 공부했고 사회 변혁이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신학을 공부할수록, 과학을 알수록, 역사에 대한 사명을 강조할수록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꾸 약해지는 것 같은 그런 불안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우리가 사회 역사 속에서 감당해야 될 사회 변혁의 사명을 양쪽 다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굉장히 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기도를, 찬양을, 다시 결단을 이런 걸 통해서 보이지 않지만 그건 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오셔서 너의 십자가가 무엇이냐라고 물으실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저는 제게 주신 십자가는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주님이 아무개야 내 십자가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직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목사 내가 너에게 준 십자가 무엇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주님, 저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개인의 삶과 역사 속에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제 십자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저에게 맡겨주신 이 주민교회가 수많은 해야 될 일이 있고 역할이 있지만 정말 이 시대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공동체, 말로, 행동으로, 삶으로 증언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밤을 새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영혼의 투쟁을 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짓눌려서 밤을 설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제게 주신 십자가로 생각하고 제가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핵심이에요. 목수는 나무를 잘 다뤄야 돼. 육상선수는 달리기를 잘해야 돼요. 농사꾼은 농사에 대해 잘 알아야 됩니다. 목수가 나무는 잘 못 다루는데 농사 지식이 풍부하고, 달리기 선수가 달리기는 잘 못하는데 영어만 유창하고,
농사 짓는 사람이 언제 뭐를 내야 될지, 논에 언제 물을 대야 될지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사회 역사 의식만 충만하다면 그는 자기 본질에 충실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다 잘할 수는 없지만 딱 하나, 이것 빼놓으면 나는 내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것 빼놓으면 교회가 아닌 것, 이것 빼놓으면 기독교라고 말할 수 없는 것, 그게 무엇이냐를 찾아서 그 십자가를 끝까지 내가 수호하기 위해서 애쓰고 분투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우리 십자가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십자가 이것을 간직하고 끝까지 나아갈 때 우리는 버림받고 내쳐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말 수고 많이 했다,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세상의 소금으로서 역할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이렇게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원고 다 준비했고요, PPT까지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오전에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제가 아는 목사님 딸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시내버스를 타고 갔어요. 버스 안에서 제가 핸드폰으로 세계교회협의회에서 온 뉴스레터를 쭉 이렇게 쭉 훑어보다가 몇 가지 소식인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가슴에 뭉클한 소식이 있어서 조금 길어지지만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8월 21일 날 스위스에 있는 제네바에서 유엔 본부에서 세계 인도주의의 날 시상식이 열렸어요. 2003년도에 이라크에 있는 바그다드에서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죽었냐? 인도주의적 봉사라는 사람들, 사람 치료하고 식량 나눠주고 세계 각지에서 그 전쟁터에 와가지고 어려운 사람 돕기 위한 그 사람들한테 테러를 가해서 22명이 죽었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유엔에서 2008년도부터 매년 8월 19일을 세계 인도주의의 날로 지키게 됐어요. 그리고 올해 8월 21일 날 2년에 한 번씩 인도주의에 헌신한 사람을 뽑아서 시상식을 하게 됐습니다. 올해 어떤 사람이 시상을 했냐면 레베카 달리라는 분이 시상을 했어요. 그분은 나이지리아, 보시죠? 나이지리아 지도에 보면은 아프리카의 중부 서부 쪽에 저 초록색云대가 나이지리아예요. 나이지리아에서 활동을 하는 레베카 달리라는 여성이 시상을 했습니다. 이분은 여성들, 고아들, 배고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식량을 나눠주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금까지 한 38만 명 정도를 돌봤다고 하니까 큰 일을 한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세계 유엔으로부터 인도주의 날에 세계 인도주의의 대표로서 이번에 시상을 하게 된 중요한 원인은 그런 어려운 사람들 도운 것뿐만 아니라 특별히 나이지리아 북부 쪽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코하람이라는 그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가 테러를 감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지역에 속해 있어요. 이번에 남편이 형제교회라는 큰 그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교단의 총회장인데 그분의 부인이 목사님 사모님이죠. 이분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이 보코하람이 잔인해요. 그래서 올해 7월 달까지 이 보코하람이 어린이들을 납치해다가 자살 폭탄 테러하는데 83명을 사용했다는 거죠. 잔인합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지금부터 3년 전 4월 달에 이 나이지리아 북부 지역, 이 달리라는 여성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치복 여학교라는 여학교인데 그것을 습격해서 276명의 여학생들을 납치해 갔습니다. 57명이 납치 과정에서 도망을 쳤고요. 그리고 올해 5월 달에 만 3년이 지나서 82명이 보코하람 인질들과 막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13명이 아직도 납치 상태로 돼 있어요. 13살, 14살, 15살 이렇게 어린 중학생 정도의 흑인 여학생들이죠. 저 아이들이 잡혀갔으니 부모들은 그냥 그 아이들을 돌아오게 해달라고 막 울고 불고 막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가슴, 여러분 자식이 잡혀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테러 단체에
얼마나 땅이 무너지겠어요. 이 달리란 여성이 한 일은 그 부모님들을 만나서 위로해주고 또 설득을 하고 도망쳐 나온 여학생들을 치유해 주는 거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잔인한 현실을 보았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돌아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다는 겁니다. 더욱더 힘든 것은 이 아이들이 그곳에 붙잡혀서 폭력을 당하고 집단 강간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간신히 도망쳐온 아이들 중에는 임신한 아이들, 아기를 낳아야 될 아이들, 이런 애들이 있는 거죠. 13살, 14살 여학생 애들이 테러 단체에 잡혀가서 폭력을 당하고 임신을 해서 온 거예요. 더 무서운 것은 다른 사람들은 그랬어? 임신해서 왔네? 어떡하지? 안 됐네? 이 정도로 넘어가지만 이 사람들, 이 아이들을 정말로 위로해주고 다독거려줘야 될 가족들이 가장 강력하게 이 아이들을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다시 이 아이들이 자기 동네에 와서 가족과 동네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야 되는데 와보니까 배가 이만큼 다 불러서 온 거예요. 그 속에 그 아이가 누구시냐고. 그렇게 증오하는 보코하람 그놈들의 씨앗인 거잖아요. 네 뱃속에는 악한 악마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아이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죽일 위험에 놓여 있고, 이 아이를 뵌 소녀들은 집안에서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잡혀가서 모진일 당하고 성폭행 당하고 임신해 돌아왔는데 그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치고 상처가 너무너무 큰데, 그 트라우마가 큰데 집안에서조차 너 들어오지 마 이러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독거리고 다시 그 부모들을 찾아가서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 아이가 아무리 더러운 피라오지만 그렇다고 이 아기 생명이 그 자체가 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모들, 가족들 막 설득하고, 그리고 힘들고 지치고 상처받은 그 소녀들을 위로해주고 힘을 내주고 생명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또 아기 출산하면 그걸 받아내고 막 이런 역할들을 해나가면서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이 달리 여사가 자기가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수상 소감을 이렇게 소감을 하고 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물질적, 정신적, 육체적 피로로 몸은 탈진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극도의 공포를 느끼면 정말 이 사역을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다. 그때 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다시 기억한다. 하나님은 나를 거절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나 때문에 그렇게 피곤해하지 않으셨다. 그러니 내가 어찌 사람들 때문에 피곤하다 할 것인가. 나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우리가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고 믿는다. 그는 세상을 화해시키기 위해 오셨으니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화해하도록 도와야 한다. 나는 주님 때문에 이 사역을 계속하고 있다. 우리가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힘들고 지치는 사역, 정말 내가 이걸 계속해야 되나? 보코하람으로부터 이 본인도 계속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얼마나 많이 중단하고 싶겠어요. 지치고. 그럴 때마다 이분이 생각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나 때문에 나 너무 피곤해, 너 감당할 수가 없어 이러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이 사람들 때문에 피곤하다고 할 수 있겠나. 그러면서 다시 자기 마음을 잡고 이 역할을 계속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때로는 저도 너무 힘드네, 너무 피곤하네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는데, 이런 세상 곳곳에 나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정말 감당하기 힘든 십자가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고 가는 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면 우리가 교회에서 주의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것 때로는 힘듭니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없겠더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결코 무겁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거절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피곤하시지만 그렇다고 피곤하고 그러지 않으셨는데, 그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이런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강력한 표시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한국 교회로서 정말 소중한 소금의 역할을, 사명을 잘 간직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간직하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로 소중하게 존중한 존재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데, 만약에 그 핵심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 사명 잘 감당하고 각자 모양은 다르지만 내용은 다르지만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여서 만 잃은 소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소금, 주님이 귀히 여기시는 소금,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고 와서 부활의 영광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명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